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번소, 전능의 언하네. 전영들이 시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 영광이 올려지게 하옵시고, 오늘 372 방방곡을 사회지는 제단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온갖 병든 자들과 문제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혜와 회복의 주인공으로 들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옵시며, 우리 한국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 이름은 내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원을 드리리.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성식 교독합니다. 교독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증기 아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그 맘에 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 오신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오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치 않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물을 통찰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믿음이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이 말씀하니 우리를 인도하시며 어둠 속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록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과 조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짓된 밝음에 마음이 흐느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낮의 태양으로 우리를 밝혀주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남겨진 시간을 성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힘겹게 달려갈 이 한 해는 열매 맺음을 보게 하시고 무릎 꿇고 올려드린 기도의 향기가 응답됨을 경험하는 한 해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전히 높아져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일요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한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상처를 만져 주시사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영과 육이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여 그 말씀에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세비전 식구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일교구, 식구, 개인, 가정, 자녀, 일손들이 다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 유튜브로 방송되지는 그런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비 축구 중심 하다 보면 골을 한 골 얻게 되어집니다. 전쟁이든지 스포츠든지 공격하지 않고 수비만 힘쓰다 보면 결코 상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 영적인 싸움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시작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해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동네에 개가 여러분 짖으며 따라올 때 도망가면 따라옵니다. 근데 딱 대치하면 직면하면 개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직면하고 마귀를 대면해서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되고 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맞서서 도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전을 즐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적극적인 사람, 싸움 좋아하는 사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근데 오늘 이게 성경 말씀 보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도전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도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젊은 목회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바울은 영적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에 주목하십시다.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아주 소수에게 해당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든가 또 사무엘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이런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호칭이 사용되집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오면은 이 호칭이 단 한 번 사용되지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의미가 조금 더 발전되지고 그리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분이가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른 땅에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내 소속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왠지 모르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미워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침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인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의 소속과 내 신분을 구별할 수 있을까? 사람은 때를 따라 윤리의 잣대로 이야기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저건 가짜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감정으로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불안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가장 많은 이야기들은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교회에 안 다니면 세상 사람이고 그렇게 기준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소속은 어떤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늘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여러 고민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선포하는 말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모든 것보다 그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가 확실해야 세상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고 믿음의 서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책을 쓴 중국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 윈이라는 사람, 이 윈이라는 사람이 중국 공안에게 잡혔습니다. 공안이란 말은 경찰, 우리는 경찰인데 중국은 공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안이 이 안 윈이라는 형제를 붙잡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도대체 이렇게 반항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윈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케냐와 소말리아 직전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곽희문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케냐와 소말리아 지역은 그 무슬림들, 아주 이슬람 가격파들이 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성경 들고 다니면은 이 사람은 총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몽둥이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러한 영상을 한번 보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 들고 다니는 그 이유 때문에 동네 제가 보니까 한 4, 5명쯤 되어지는 이 사람을 끌고 들판 겨울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손에 몽둥이를 들고 나무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꺾어 엎어놓고는 사람을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몽둥이로 내리치고 완전히 개잡듯이 사람을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 덤불에다가 불을 붙이는 겁니다. 생사람을 그렇게 4, 5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잔인해서 그 영상을 보기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동네 주민들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면 끌어서 또 집어넣고 도망가면 끌어서 또 집어넣고. 바로 이러한 곳에 곽희문 선교사가 형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기에 나는 내 신분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당히 그것에 예수님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혹 내가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다음 천국에서 우리 만나십시다. 이런 고백으로 그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총에 맞아도 돌에 맞아도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고백을 고백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가 쓴 책이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책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신약 성경 뒷부분 다 3분의 1이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처두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죠?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문제 쉽게 흥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큰 소리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손에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감정도 내 삶 전체도 흔들리지 않은 바로 그 고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이 고백이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요한 동사 5가지가 나오는데요. 성경 말씀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먼저 이것들을 뭐하라? 피하라. 이것들을 피해라. 두 번째는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이 명령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요한 동사는 5가지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5가지 동사는 모두가 다 군사 용어입니다.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명령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또 14절 말씀에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과 같은 이 권면을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아침 시간은 피할 것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고? 피해라. 이것들을 피해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이러이러한 것을 피해라고 권면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여라, 다툼을 피하여라, 거짓 교훈을 피하여라. 이것은 피하는 겁니다. 이건 사울 일이 아니고 이건 피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예를 들어 피할 것은 피하는 겁니다. 싸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음행은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나는 그런 데 끄떡없습니다 하고 이 음행의 자리에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음행의 자리는 피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종종 하죠. 여러분 가다가 똥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 똥을 피할 일이 뭐 있나? 내가 당당히 싸워야지 하고 밟고 지나가지 않잖아요. 똥은 피하는 겁니다. 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이것은 피할 것은 피해가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여러 가지 피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훈과 교만과 변론과 투기와 분쟁, 이런 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거의 3분의 1을, 거의 대부분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피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뭔가?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 탐욕인가? 첫 번째로 10절 맨 앞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돈 좋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죄의 뿌리에 보면 돈이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살인과 미움과 갈등이 그 원인이 뭐가 하면 찾아보면 돈 때문에. 이를테면 정치 세계에 부패하는 이유가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익관계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갖 죄를 만들게 되집니다. 이럴 때면 돈 때문에 심지어 가정도 깨어지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깨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와 형제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친구와 이웃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어요? 돈 때문에 팔았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왜 거짓 예언을 했어요? 돈 때문에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죽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 두 번째,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결국은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찔렀다. 이 물질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 가운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에 대한 탐욕, 이것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결국 파멸에 떨어진다. 9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또 세 번째로,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생활의 수단이지,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지,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돈 그 자체를, 돈이 좋으니까, 너무 편리하니까, 배부르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돈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직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물신에게 우리가 인생을 맡겨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온전히 11조를 구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사실 전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내 고백이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사실 이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이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돈 버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껏 잘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열심히 우리가 경제활동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물질을 사랑하거나 물질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잖아요. 이 물질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지 이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행복이 깨어져 버리고,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물질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 순회 집회하고 있을 때 미국의 아주 굉장한 부자가 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지금 당신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아마 이 부자는, 그분은 뭔가 아마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녀님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예,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이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진리와 행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소유냐 존재냐. 우리는 소유의 사람이 아니고 존재의 사람입니다. 또 소유하는 목적도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누가 뭐래도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21년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이 한 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도전해라.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잖아요. 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묶여진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더러운 죄성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싸워 이겨야 될 텐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이겨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해 도전하고 싸우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는 도전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한 해를 도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이유도 없고 망설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우리는 이겼고 이미 우리는 도전하기 전에 승리의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그 싸움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싸워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으니 피하게 하시고 또 싸울 것은 싸워서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재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거둬도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11점을 들으신 분 하승현 장로님, 이하랑 학생, 이미 목사님. 감사함을 들으신 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필 집사님, 권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종성 집사님. 하나님, 내일 다리 핀 빼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의 손길이 함께해서 잘 치료하고 오게 도우소서. 가족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없어서. 김정숙 권사님. 다리 수술한 거 핀 빼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승현 장로님, 이보고 집사님, 김효진 권사님, 이여은 학생, 이온유 학생. 주님의 음성을 듣게 없어서. 황정자 장로님. 주님 눈 고쳐주세요. 박순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미희 목사님. 생일 감상, 하나님 생일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입학도 감사합니다. 박영광 학생, 고등학교 입학해서 감심을 바쳤습니다. 성전 건축은 김문희 권사님, 하승현 장로님, 원동호 집사님, 백은주 권사님, 원연준, 원두현 청년. 1,000분 예물 드리신 분 무명으로 하예원 어린이, 하예은 어린이, 하태인 어린이, 박은하 청년, 박은솔 청년, 박찬솔 학생 무명으로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으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생활 속에 넘치게 없어서 온전한 11점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니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다운 기적의 씨앗, 축복의 씨앗 되지가 없으며 자자손손 잘 되는 때의 주인공 되지가 없으며 직장 속으로는 복이 되며 하는 사업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 되지며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지가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배만별이 열매맺는 열매의 주인공들 되지가 없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감사한 손길을 기억하시며 감사의 지목을 받으시고 감사할 때에 저들 생활 속에 쏟아지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숙 권사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회복되지가 하시고 이제 다시 또 핀 뽑는 수술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가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지게 하시며 함께해 주옵시고 연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특별히 박순도 집사님 그 눈을 맑게 해주시옵시고 그 눈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영적 눈도 열려지며 육신의 눈도 열려지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과 성기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재단에 든든히 세워진과 함께 저들이 사모 영역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지게 하시고 저들의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며 흩어진 경제가 지출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활약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칩니다. 승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1,000분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따른 기도의 제목 받으시고 가장 좋은 때 좋은 곳을 때는 응답의 주인공 되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며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저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온 죄의 백성들의 발걸음들과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강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날 참고하시고요. 먼저 오늘 그 3부 예배, 2교구 예배 7시가 아니고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교구 예배 있으니까 우리 2교구 오후 2시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낸 그 봉투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기도 제목을 한 장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내신 분들 이미 목사님께 다 정리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휴게실에서 우리 교회학교 부장회로 모입니다. 우리 부장들 다 모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전반기 세례 받으실 분은
우리 목자님들 잘 안내해서 우리 이미욱 목사님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라고, 코로나 안전수칙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 건강관리 잘해서 한 분도 이러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성탄 헌금 한 150만 원 정도를 이 지역을 섬기는데 사용이 되어지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이미 나누어졌고 섬겨졌습니다. 선물은 우리 사회부장, 작년 사회부장 김정주 원사님이 정성껏 잘 준비를 해주었고, 그리고 이 나눔을 금년도 사회부장 이상성 집사님이 어제 다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 교회가 작은 거지만 이렇게 나누고 섬길 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요, 1부는 1교구, 2부는 2교구, 3부는 3교구 예배되어집니다. 3교구는 오후 2시입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 김순희 권사님 가림대 준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 목장 모임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각 목장은 목장별로 매주마다 전화 신방해 주세요. 전화 신방하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꼭 그 목장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 몸은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준비되어진 예물은 우리 헌금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으니까 이 구자로 송금하시고, 또 우리 박원서 집사님께 확인 전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 확인 전화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자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 꼭 코로나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예배는 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제가 앞에 부분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부분 크게 한번 하세요. 찾았어요? 축제가 사라진 시대, 다시 하겠습니다. 축제가 사라진 시대, 여행이 힘들어진 시대, 만남이 멈춘 시대, 예배와 기도가 살아 숨쉬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교회로 열심을 다해서 세워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한 2분가량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맨 앞에 보시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 한 해 동안 회복되지게 하소서.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 3번은 특별히 우리 금년도 우리 교회 비전과 목표입니다. 청소년을 회복하는 청소년 전도운동을 하고 청소년이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4번,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참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 화가 복이 되고 오히려 한국교회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2분간에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뜨거운 믿음의 열정에 대해 주옵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세부전교회 청소년이 모이는 교회가 되지게 하시고 청소년이 모이는 거룩한 매력적인 교회가 되지게 하시며 수많은 청소년들이 군대같이 모여와서 이 교회를 세우며 한국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지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화가 복이 되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게 하시고 무너진 제단마다 우리 예배가 다 회복되지는, 그래서 우리 모든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회복되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용사로 들어 쓰임받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되쏘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오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시여 사랑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이 누려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귀한 아들 박태현 전도사님 그 몸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서 코로나의 회복과 함께 성가대가 회복되지게 하옵시고 찬양 지휘할 수 있는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온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